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뻐하라 내 영혼 한번 부릅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사모하라 내 영혼아, 사모하라 내 영혼.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라 내 영혼아.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모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할렐루야. 상동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아주 주님을 향한 심지가 굳고 또 믿음이 아주 반석처럼 튼튼한 것을 제가 느껴집니다. 저하고 조금 컬러가 안 맞는 것은 있어요. 예. 우리는 찬양을 딱 끝난 다음에 다 이렇게 박수를 치거든요. 왜냐하면은 찬양대 잘한다고 영광 받으라고 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지. 무슨 찬양대가 공연장입니까? 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지. 그렇죠? 예, 끝난 다음에는 다 하나님께 박수 쳐요. 그런데 여기는 박수 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 박수 치자는 말을 못 하겠네. 예.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도 우리는 그냥 다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거든요. 기도 끝난 다음에 언제나 새벽이나 저녁이나 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가 이걸 몰랐는데 붕해를 했어요. 그런데 붕해 강사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도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 좋겠더라고. 그래서는 낮 예배나 밤 예배나 새벽 예배나, 새벽 예배는 안 해요. 언제나 이 찬송을 불러요. 부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창안을 해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 보면은 배우라 그랬어요. 서로 가르치라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은사를 배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영 썰렁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자랑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천사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천사 찬양대. 그래서는 1년 동안 조직을 하는데 1년이 하여튼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천사 찬양대를 하는데 이렇게 가운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천사 찬양대가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쭉 앉아요. 한쪽에 앉는데 천사 찬양대 원칙은 무엇이냐? 남녀노소 연령이나 뭐 그런 거 전혀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찬양은 절대 연습은 안 해요. 연습을 안 하고 현장에서 바로 해요. 그리고 3절까지 4절까지 있는 찬양도 절대로 3, 4절은 안 하고 2절까지만 해. 그리고 다른 피스곡 같은 거 뭐 할렐루야 그런 거 안 해요. 찬송가에 있는 것만 해요. 찬송가에 있는 것만.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또 책임자를 딱 정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한 달치씩 이렇게 곡을 딱 선정해가지고 그거 알려주면은요, 오늘 화요일날 새벽은 370장이구나. 이게 미리서 다 공지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그러면 지휘자가 또 없어요. 절대 지휘자는 세우면 안 돼요. 지휘자도 없지, 연습도 없지, 피스곡도 안 하지. 그러니까 뭐 할머니들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또 가운도 안 입고. 그런데 그 천사 찬양대회가 얼마나 내가 재미를 보는지 몰라요. 천사 찬양대회가 한 250명 나오거든. 새벽마다. 그런데 천사 찬양대회 아닌 사람들은 또 좀 신기해요. 그렇게 370장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천사 찬양대 아닌 사람들은 절대 안 부르는구만 또.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말 안 하는데 참 저 종자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고. 아니 찬송 부르는데 같이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천사 찬양대를 이렇게 장려를 하고 제일 내가 부러운 것이 천사 찬양대. 나는 은퇴하면 천사 찬양대로 돌아가려고 그래. 예, 그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하니까 새벽에 많이 오니까 좋고요. 그 사람들이요 재미를 솔솔 봐요. 천사 찬양대하다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 웬만하면은 우리 상동교회도 이번 부흥의 기념으로 천사 찬양대 작정을 한번 해가지고 다음 주간부터 바로 또 목사님이 또 허락을 또 해야 되겠죠 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또 좋은 것은 배우면 좋아요. 저도 배웠다니까요. 부흥 강사님한테. 부흥회 하려면 뭔가 한 가지 배우려고 부흥회 하는 것이지. 안 그러겠어요? 제가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 안 해줘요. 하도 우리 이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또 저를 또 아껴주고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상동교회에서 말씀해 준 것이. 하여튼 그건 그렇고 성령의 대리미로 얼굴을 확 피워버려요. 따라합시다. 광야의 은혜. 광야의 은혜. 그렇죠. 자,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맞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도를 닦아도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나는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런데 구원이란 것은 무엇이냐? 티켓을 딱 따는 것처럼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결혼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을 딱 했으면요 함께 살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고 또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그런 날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것은 한꺼번에 딱 받았다고 해서 티켓 딱 받는 것처럼 그 자격이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계속 주님과 더불어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 과정을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출애굽을 시켜서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내서요 그 애굽에 말 발굽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요 다 구출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말이죠 다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광야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은 애굽의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애굽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때 우상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바로의 종이었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는 살았지만 자유가 없어요.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요. 그들을 돌봐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눌려 살 때는 정말 그 삶이 비참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딱 진입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구원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항상 함께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삶과는 삶의 질이 전적으로 달라요. 애굽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일을 하면은 먹을 것을 주고 일을 안 하면은 채찍으로 얻어맞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바로가 그것을 다 착취해 가버리고 그러니까 애굽의 삶은 너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진입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길쌈을 하거나 우물을 판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사는데도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추위도 다 피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간 다음에 시험 들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는 만나 안 준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시험 들고 넘어져도 항상 만나를 주셨어요. 항상 구름기둥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은혜 속에 사는 삶이 광야의 삶인데 그러면 그 은혜 아래에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으니까 좋지요. 그런데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모든 생활 습성이 몸에 다 지금 배어 있는 거예요. 음식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그것이 다 애굽식이에요. 애굽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고 있지만은요 애굽의 습관, 애굽의 그 버릇이 말이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밑바닥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는 그냥 막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쌍말을 많이 했겠어요. 예? 먹는 것도 말이죠 함부로 그냥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성령으로 다 그들을 보살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은혜 받은 사람에게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됐으면 부자답게 살아야 돼.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맞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요즘은 탈북자들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탈북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한 3만 명이 넘는답니다. 한 3만 4천 명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통계를 들을 때 탈북자 3만 명 중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2천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북한을 탈출을 해서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요 사선을 넘어온 것입니다.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 신앙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고생고생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왔어요. 왔는데 북한에서의 삶과 이 자유 대한에서의 삶은 삶의 질이 전적으로 다릅니다. 북한은 전체주의예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해요. 그래서 다 국가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자유가 없어요. 주는 것을 먹어야 돼요. 입으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어디 가서 근무를 하면 거기서 근무를 해야 돼요.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자유 대한은 그러지 않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단 말이에요. 개인의 무한한 자유를 줘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경쟁도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에서 완전히 옥죄는 삶, 말하면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자유대 안에 와가지고는요, 경쟁하면서 말이죠, 막 치고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다 대접이 달라지고 그러는데, 그런 삶이 적응이 안 되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적응이 안 되니까는요, 범죄하고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간, 3만 명 중에서 2천 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우리도 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과거를 다 떠나서 애굽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애굽의 모든 생활 습성과 사고 방식과 그런 모든 때를 벗겨버리고 이제는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통과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통과를 해요.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야곱이는 20년을 걸렸어요. 요셉이는요, 통과를 빨리 했어요. 한 13년 정도 그렇게 걸렸어요. 다윗도 10년 이상 광야 생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아주 또 완고한 데가 있어요. 고집이 세고요. 고집이 세고 완고한 그런 사람들은 많이 깨뜨려야 되니까는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제일 단기간에 통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단 40일 만에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통과 못하고 말이죠, 광야에서만 뺑뺑뺑뺑뺑 돌다가 영광다운 영광도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지도 못하고 빛을 보지도 못하고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죠. 통과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직선거리로 하면은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한 37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뭐 소떼 다 이끌고 얘들하고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40일도 안 걸려요. 그러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요. 너는 이것을 배워라. 이것은 광야에서 꼭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수능 점수 많이 받으려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점수는 꼭 고득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의대라든가 좋은 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꼭 이것만큼은 꼭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 훈련을 잘 받고 나가면은요, 그 사람은 광야 통과하는 것이 빨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다 잘 살려고 하지. 그런데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훈련을 잘 받는 사람에게 예비하여 주신다는 말. 교회도 말이죠, 광야 훈련을 통과하면은 가나안 땅과 같이 엄청난 부흥이 있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천국 시민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을 빚어내는 그런 과정을 광야에서 쭉 하는데 몇 가지 훈련을 시켜요. 첫째, 무슨 훈련을 시키냐 하면은 믿음 훈련을 시킵니다. 무슨 훈련이라고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내리시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애굽에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늘 눈치를 보아야 했어요. 매일 노동에 시달려야 했어요.
일을 많이 해놔도 말이죠, 다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만나를 내리신 이후에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고기 먹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계속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40년을 하루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신 그 속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그 자녀를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의 염려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많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해집니다.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 이것은요 한 세트와 똑같아요.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를 많이 하면요 방탕하게 되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술 취함에 이르게 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게 하시고 입히게 하시고 다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주었는데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른 것은 봐줘요. 그런데 믿음이 시원찮고 그러면 즉시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요 근심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말씀 보면은요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또 말뚝을 뽑아가지고 또 다시 떠나고 또 머물고 그러면은 다시 진을 치고, 그래 진 치고 떠나고를 몇 번 반복했냐 그러면요 41번, 41번 반복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살면서 41번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어디로 가서 저희들이 진을 치도록 할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서 다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종려나무 숲이 있는 곳으로, 물샘이 있는 곳으로, 판판하고 좋은 그런 그늘이 있는 곳으로 미리서 하나님이 다 가셔서 찾으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이끄시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서 다 준비시켜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질 때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현찰은 준 것도 없이 그냥 말씀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딱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그 말씀만 딱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상동교회에서 염려가 제일 많은 분이 누굴까요? 옆에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 염려가 제일 많게 생겼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목사님이 염려가 제일 많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성도들이 무슨 염려 걱정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내 염려가 바로 돼버려요. 모든 성도들의 짐이 내 짐이 다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다 은혜를 주셔야 되고 늘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고, 이 영적인 짐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표정관리아니라고 믿음이 있는 척 그래도요 속으로는요 굉장히 짐이 많습니다. 이번 붕괴하면서도요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염려가 얼마나 많겠냐 그 말. 여기다 또 그 성전 건축을 해보시죠. 성전 건축하면요 이게 염려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어제정에 말씀드렸죠. 성전 건축을 내가 5번 했다고. 5번 했는데 아이고 성전 건축하면서 참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건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교회 일은요 돈이 없어. 그러면 또 말하기 좋게 믿음으로 짓자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목사님이 다 책임져야지. 당장 시멘트 값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라 현찰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게 부흥이 되네요. 막 부흥이 되고 한 40평 조그만 그런 그 2층에서 개척을 했는데 막 계속 부흥이 돼가지고는 막 1부, 2부 해도 막 차고 넘치고 그러고 막 못 들어오고 사람들이 밖에가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은혜를 얼마나 성들이 받아서 헌금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참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한 600평 땅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것도 빚으로 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성전 건축을 한다. 예, 그런데 바로 성전 건축하기 직전에 IMF가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몇백 프로씩 막 올라가 버려요. 이자가. 그러니까 이게 빚으로 지면은요, 이거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런데 기공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딱 광고를 해놓고 노예에서 손님들도 오시고 이제 그러는데 성도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예, 믿음으로 다 될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 그런데 어떻게 빚을 갚냐 생각하니까는 목사님 마음은 너무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성도들은 막 그냥 다 한복 입고 다 넥타이 메고 와서 그냥 막 안내하고 말이죠. 막 그냥 음식 준비하고 그렇게 축제 분위기인데 목사님 마음은요, 야, 이게 돈이 있어야지 땅값도 말이 빚을 냈는데 어떻게 하냐.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이 돼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는 예배 시간 한 30분 남겨놓고 이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제가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도저히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좋다고 하는데 나는 참 걱정이 많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그런 딱 음성을 들려주셔요. 너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너 성경을 보아라. 그런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는 바로 일어나가지고는요, 성경을 무조건 하고 폈어요. 성경 읽으라겠지, 어디 읽으란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폈어요. 폈는데 신명기 6장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마사에서와 같이 너는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또 해석은 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건너서 말이죠, 광야로 들어갔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마사로 인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마사에 막상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마사에 왔는데 물 없는 이 마사에서 목말라 죽으라고 여기까지 인도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반석 속에 물을 감춰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로 탁 때려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잖아요.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다. 믿음으로 그것을 꺼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과시하기 위해서 무슨 성전 건축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누구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너무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양우리를 짓는 것처럼 말이죠,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은 절대 안 채워주셔요. 욕심은 물리쳐요. 그런데 피로는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그래서는 다 감사한 마음. 그 말씀 한마디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염려를 쫓아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된다니까. 저쪽은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능력이고 소용없더라고. 그 한 말씀 딱 부딪혀버리니까는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날아갈 것 같아 그냥. 교회 한참 짓다가 막 장로님들이 막 그냥 힘들다고 뭐라고. 그래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10개월 만에 싹 지어. 그런데 10개월 만에 짓기는 지었는데 빚이 이만큼 쌓여버렸어요. 하나님 일은 참 묘해요. 돈이라도 주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빚이 이만큼 쌓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입당 예배를 이제 내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이에요. 그런데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무겁네. 빚이 몇십억이 챙겨버렸어.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 가보니까, 아니요, 그 40평짜리 성전에다가 600평 성전을 건축했는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요, 언제 전도해가지고 이 큰 성전을 다 채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무거워가지고는 이제 교회 가지도 못하고 내 침대방에서
아무도 없는 그 토요일 저녁에 1시간 정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또 무겁습니다. 내일 입당 예배는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예 1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너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마음에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일어났죠. 일어났는데요, 그 참 환상이란 것이 있어요. 환상이라는 것이. 말씀으로만 주면 되는데 유치한 사람한테는요, 깨닫지 못하니까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유치한 수준이니까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환상이 싹 열리면서 보여주는데요, 그때는 신사임당이 없을 때예요. 세종대왕이 제일 컸어요. 그때는 세종대왕이 엄청나게 하늘에서 막 눈이 내린 것처럼 막 내려온 거예요. 펄펄 내려와요. 그래갖고 막 쌓이는 거야.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 갚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교회 성전도 다 채워주시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이니라. 그 말에는 내가 아멘이 안 나오대 진짜. 아니, 이 성전 지으면서도 내가 찐꼴박죽 했는데 또 무슨 새로운 성전을 건축을 하니까 나 진짜 그 말씀이 싫더라고. 그런데도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은 부도수표를 안 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진짜로. 언제 빚을 갚은지 모르겠어요. 빚 다 갚아버렸잖아요. 언제 교회가 채워진지 몰라. 그 성전도 부족해가지고 뭐 1부, 2부, 3부로 드리고,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서 새로운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그런데 나는 안 지려고 그랬어요. 정말 안 지려고 고생하니까. 교회 일 벌리면 목사님이 제일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또 하도 또 헌금도 많이 안 하면서 하자고 또 그러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이 4,000평 이 성전을 새로 짓잖아요. 새로 짓는데 정말 이제 그때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은혜로 짓는데, 뭐 새로운 성전 건축한 것도 언제 빚 갚은지 모르게 다 4,000평 그 빚을 다 갚게 되고, 그런다고 해서 선교를 중단한 것도 아니고 다 목회하는 걸 보면은요, 현찰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내놓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어디 속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배 생활을 열심히 잘하세요. 그리고 십계명 잘 지키세요. 그리고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세요. 이 세 가지만 잘하고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요, 염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목회는 목회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자녀 교육은 교육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한 사람만 책임져 주세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책임 안 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을 바라봅시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집불도 내놓을 것도 없어. 그런데 큰 소리를 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하고 달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무슨 훈련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마사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아말렉을 만나요. 에돔을 만나갖고 길이 막히기도 해요. 불뱀이 막 나오기도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언제나 모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면은 백성들이요,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어요. 답은 어디가 있느냐? 동서남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지요. 아니, 기도한다고만 해서 준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해도 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도해가지고 무슨 농사 잘 됩니까? 기도해가지고 그들이 건강하고 자식들 낳습니까? 기도 안 해도 잘만 하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먼저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도록 문제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코너에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성장은 기도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 전혀 안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육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리 10년 20년 믿어도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늘 깨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늘 부딪히니까는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의 영광을 보니 나도 영광으로 화했도다. 주님을 늘 바라보는 순간에 나도 점점 주님처럼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귀하게 쓰실 사람은 먼저 기도 훈련부터 시킵니다. 교회 와서요, 다른 거 다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를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겠어요. 만민이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벤트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야 돼. 저는 예수 믿고 말이죠,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거,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 그것 때문에 항상 즐거웠어요. 교회 다니면서 막 달려다니고 막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여튼 기쁨으로 막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안 해도 항상 기쁜데 기도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언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느냐 그러면 신학교를 제가 갔어요. 주의 종이 돼야 되니까 신학교 딱 가서 1학년 1학기 딱 이제 마치고 시험 성적표를 봤는데 저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장학생 되려고 그렇게 마음먹었거든요. 그런데 장학생은커녕요, 겨우 이제 통과만 하게 생겨서 이제 A학점이 3개인가 나오고 B학점, C학점, F학점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다 올A 맞을 줄 알았거든. 여러분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적이 뭐야? 그럼 나와가지고 이 성적표를 보니까는요, 내 한계를 딱 거기서 느끼겠더라고. 내 실력이 이 정도구나. 나는 지금 착각하고 살았구나. 이 실력을 가지고 내가 설교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는 거예요. 이 실력을 가지고 목회하면 어떻게 내가 힘찬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한계를 거기에서 성적표 때문에 내 한계를 딱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생기발랄하고 그렇게 희망에 충만하고 그랬던 이 신학생이요, 이놈의 성적표 하나 때문에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야, 이건 내가 어떻게 목회하냐. 그때부터 근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저는 신학교 막 들어가가지고는요, 정말 활발하게 그렇게 신학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엄청나게 생기고. 그런데 친구들도요, 다 싫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무리 친구를 사귄들 네가 내 목회 책임져 주냐? 책임 못 져줄 것 같아. 그래,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들로부터 6개월 동안 정말 근심하고, 그때는 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돌파구를 찾는데, 성경을 보는데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전에도 그 말씀 읽었는데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바울 사도처럼은 못하겠다. 바울 사도는 외국어를 잘했잖아요. 가말리엘 출신이잖아요.
명문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그때 뭐 장가도 다 갔는데 뭐 다시 대학 돌아갈 수도 없고, 아이고 다른 사람 보니까는 영어를 얼마나 또 잘한 사람 많은데 그때 영어 시작해갖고 그렇게 할 자신감도 없고, 나는 아무래도 이 바울 사도처럼은 나는 안 되겠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불황무식한 사람이에요. 생선 뱉다 먹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어부 출신이에요. 대학 나오기는 나왔지만 갈릴리 수산대학 나왔어. 물고기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물 던지다가 말이죠, 주님 앞에 콜링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네. 그런데 성경 말씀 봐보세요. 하루에 몇 명을 구원했어요? 3,000명을 구원했어요. 바울 사도는 3,000명 모여놓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000명을 구원한 거예요. 이게 문과 이과 이 과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바울과는 아니다. 나는 베드로과를 선택해야 된다. 베드로과를 선택하다가 딱 과를 선택하니까 진짜 만만해요. 뭐 지나나 내놓을 스펙이 하나도 없어. 예. 나도 뭐 섬 사람이고, 저는 뭐 갈릴리 촌 사람이고, 내가 성령 받으면 되는구나. 그 뒤로부터 그럼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대요. 그래서 누가 기도를 하락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저는요 돌파구를 6개월 동안 찾다가 이것이 나의 살 길이고 이것이 나의 목회의 힘이다,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저는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막 목소리가 커집니다. 언제 마음이 간절하니까는, 그전에는요 10분도 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1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새벽에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저녁에는 또 학교 가서 기숙사에서 막 기도하고, 계속 주야로 막 기도해요. 주야로 기도해요. 왜?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내가 목회를 잘하잖아요. 예, 공부도 공부지만은.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학교 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막 기도실 쫓아다니며 기도하니까 나하고 팔자가 비슷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 애들이요 막 따라서 와가지고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요 한 20-30명씩 막 그냥 몰아다니면서 말이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학교가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저는 또 특기가 그건 주여 삼창의 특기거든요. 여러분도 시키잖아요. 제가 주여 부르짖시다 그러면 그냥 학교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냥 막 부르짖으니까. 예. 그때는 정말 배고프고 돈도 없고 학벌도 약하고 능력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 한 마음이에요. 다 그 친구들이 똑같이 막 부르짖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 교수님들이 기도원으로 가야 할 놈들이 학교가 와가지고는 저렇게 학교를 소란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또 핍박을 하네. 총장님한테 내가 불려갔습니다.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학교를 시끄럽게 하냐? 네가 책값이 없냐? 식권값이 없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총장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어. 그런데 안 그러기는 뭐 또 안 그래. 또 기도할 때는 총장님하고 약속한 건 생각도 안 나요. 능력 받아야 되겠어. 목회하려면 능력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를 중단하면은 저는요 목회의 실격자가 된다고 하는 그 위기감이 항상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도주를 놔버리면은 나는 실격이다. 내 믿음도 지킬 수가 없고 나는 끝장이다. 항상 그런 위기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40년 넘게 기도 생활을 지속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 생활해가지고 손해본 거 있냐?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은요 응답이 안 됩니다. 될 줄 알죠?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왜 안 되게 하느냐? 하나님 인내를 하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좀 기다려보자. 그래도 네가 기도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별스러운 훈련을 다 받았어요. 전도사 때는 말이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 건축을 운다고 하니까는 서울에서 오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말이죠, 1,000만 원 헌금을 작정을 해준 거예요. 그때 1,000만 원, 지금 1억도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작정을 해준 거예요. 전체 건축비의 반절이 넘습니다. 1,000만 원이면. 그러니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막 자신감 얻어가지고 막 서울에서 온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서울 쪽만 보고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주여, 작정을 했으니까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월 달에 그렇게 작정을 하고는요, 한 3월 달 되도록까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는 아무래도 낌새가 좀 이상하다. 이럴 때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그리고 영광에 가서 법성 굴비를요, 2두루을 맛있는 걸 샀어요. 큰 거. 굴비를 사가지고는 잘 포장을 해서 그 집사님 그 주소를 딱 붙였어요. 돈 빨리 보내라는 그런 말은 안 하고 일단 먹으면 할 것이다 그러고는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거 받았다는 말도 없고 무슨 뭐 돈도 보내는 것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5월, 6월, 7월, 8월, 10월, 11월 달 갈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저는 산에 올라가서 서울 쪽만 보고 계속 기도했지. 하나님 아버지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듣는 말로 의하면요,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부도가 나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종족을 감춰버렸대요. 어디가 지금 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비 2두루만 먹고 떨어져 버린 거야. 얼마나 속으로 내가 배신감이 들고 아쉽고 내 모습이 너무너무 처량한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서울 쪽만 보고 내가 기도했던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사람을 내가 믿고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그 뒤로부터는요, 한 일주일 동안 기도는 하기는 해도 말이죠, 그냥 마음이 그냥 멘붕 상태에 그냥 멍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되냐. 그래 그 다음부터 결심한 것이 있어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리라. 어떤 누가 와서 무슨 약속을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리라. 그때 아주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좋다.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는요, 정말 기도 차원이 달라져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교회를 건축하다 중단이 된다거나 부도가 난다든가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진짜로 속에서 나온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어제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빛 없이요 다 그것을 완공을 시켰어요. 남의 일이니까 하면도 안 나오지. 저는 그때 심각했습니다. 심각해.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 건축한다고 또 소락교회 와서 건축한다고 그러네. 그래서 옛날 악몽이 또 떠오르는 거야. 이제 이거 건축하면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거. 그런데 건축을 안 할 수가 없어. 하지 말자고 해서 성도들이 다 기립 찬성해갖고 건축하자는 거예요. 그럼 돈 헌금이라도 많이 해야 할 거 아니냐. 헌금도 안 하면서 교회는 건축하자. 얼마나 내가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미리서 기도하자. 미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또 무슨 또 기도를 한다고 또 별별 쓰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하여튼 새벽 하여튼 뭐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산으로 올라다니면서 기도를 해내. 또 산에다 텐트를 쳐놓고 저 높은 산에다 또 텐트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성전 건축하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막 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부르짖고 나와 기도를 했네. 동네 사람들이 말이죠, 그 저녁에 막 부르짖고 그러니까는요 잠을 자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와서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또 그래가지고 또 동네 사람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지금은 그러면은요 경찰서 잡혀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통할 때예요. 그런 것이 통했었어. 그리고 교인들이 하도 주민들 중에 많으니까 이제. 그런데 진짜로요, 그냥 40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서 딱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헌금은 많이는 안 하더라고. 헌금은 많이 안 하는데 그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며 성도들이 막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병 고침이 나타나고 막 그냥 암 걸린 그런 사람이 막 낫고 말이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건축 헌금 하자고 할 때는 많이 안 하더니 병 낫고 그러니까는요 헌금을 많이 하대. 그래가지고는 헌금을 막 성도들이 엄청나게 막 열심히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 끝나면서 빚도 거의 없이 그 성전 건축하면서요 다 그렇게 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건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누가 기르느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업은 누가 성공시키느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건강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미래를 누가 준비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노후를 누가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아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생각한 차원이 아닙니다. 멋지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4,000평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또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안 하려고 했는데 투표를 2번이나 했다니까. 나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하도 성도들이 또 하자고 그러네.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가 금식기도 하다가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쓰러져 버렸어요. 강단에서 쓰러져 보니까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났지. 그래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는 금식을 못 하겠구나. 금식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금식을 못 하겠구나. 그런데 교회는 건축해야 되고 교회는 건축해야 되는데 마귀가 한 놈만 설치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마귀를 이기지 못하니까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 마귀가 하나만 한 사람 속에만 들어가서 말이죠. 그 사람 자꾸 흔들어 버리면은요, 교회는요 태풍의 눈입니다. 그것이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기도로 그걸 때려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는 금식은 이제 못하겠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모두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밥도 잘 안 먹고 저녁밥도 안 먹고 뭐 살찐다고 막 그러고, 그래 살찐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금식을 시키자. 그럼 일석이조 아니냐. 응답도 받고 다이어트도 되고 얼마나 좋냐. 그래가지고 700일 금식 기도를 선포를 했어요. 700일 동안 우리들은 구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금식을 한다. 그래 선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찬성해서 교회 건축하자겠지 않냐고 막 큰 소리치고 막 했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또 순종하대. 700일 동안 매일매일 10몇 명씩 돌아가면서요 하루씩 금식을 했어요. 하루씩 금식을. 그렇게 하면서 성전 건축하는데요,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큰 일은요 기도가 많이 쌓여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보내주세요, 메시아 보내주세요, 메시아 보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 응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400년 동안 말이죠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했어요. 그 부르짖음으로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마라나타, 예수님 재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도들 기도가 많이 쌓여져야 돼.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큰 일은 기도가 많이 쌓여져야 됩니다. 기도는요 단판치기로 거래한 것이 아니에요. 예? 돈 이거 딱 주면서 말이죠, 예? 선수가 나라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쌓이고 하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만 주신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째찌한 하나님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이 사람이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 몫이다 하고 너한테 안겨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앞두고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응답 안 됐잖아요. 기도응답이 전혀 안 되는데요 기도를 막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큰 일이 일어날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1년 동안 기도해도요 응답이 조짐이 이만큼도 안 보여요. 그건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많은 기도가 쌓이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저는 기대를 해요. 그것이 하나 얻어진 것이지, 기도에서 얻어진 것이지. 여러분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믿고 믿는다고 해도 기도하는 것은 없네. 그 믿음입니까? 새벽기도 다시 시작을 하고요, 작정기도 시작을 하고요, 남편하고 아내와의 관계가 얽히고 있는데 무엇으로 풀어요?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처음에는 다 좋다고 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격 안 맞아갖고 못 살겠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평화롭게 만들어주느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되죠.
그런데 혈기로만 하려고 하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오고 짐이 오고 막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너 네 머리 굴리려고 하지 말고 너 펜들펜들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 사인이에요. 사인. 고난이 있는 것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는요 다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이만큼 변화되면 내 안에는 이만큼 변화돼 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니까. 우리 집사람도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집사람 성격을 이기겠어요? 조채강이라고 그러는데 한양조씨거든. 조씨, 최씨, 강씨 이 세 성씨가 제일로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1번지가 한양조씨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한양조씨한테 걸렸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예. 설교 끝난 다음에 딱 바로 전화를 합니다. 당신 절대 9시 넘을 때까지 설교하지 마라. 나한테 딱 명령을 해놓습니다. 또. 그러면은 9시 끝난 다음에 바로 전화를 해야 됩니다. 또. 이거 참 사람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힘들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싸우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느냐? 우리 집사람 편 들어줘요. 네가 죄인이다. 네가. 네 성격머리가 그러니까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 탓을 하지 않고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데 내가 깨어지고 하다 보면은요, 우리 집사람은요, 정말 더 많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니까. 진짜로. 그래가지고 부부 생활 이룬 거 아니겠어요? 다 이건 제 얘기한 것 같지만, 제 프라이버시 수치를 얘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봐보세요. 경상도 사나이들 얼마나 있든. 예? 남자 티내고 말이죠. 여자 알기를 이상하게 하려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변화돼가지고는 천사 같은 거 봐보세요. 다 변화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절대 통과 못 합니다. 광야 생활 뺑뺑뺑뺑 계속 돌아. 예? 기도하면 다 통과되는데. 그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 시간이 엄청나게 즐거워요. 진짜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그냥 행복하고 기도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 살 수가 없지.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훈련 하느냐 따라합시다. 감사훈련. 감사훈련. 그렇죠. 애굽에서는 아무리 배불리 먹고 살아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애굽에 살 때는요 찬송이 없었어요. 노래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 학대를 당하죠. 착취를 당하죠. 압제당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울분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뭡니까? 찬송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찬송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비로소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란 무엇이냐? 오직 구원받은 사람, 참 자유함을 얻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 이 훈련을 광야에서 늘 시키는 거예요. 그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찬송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아도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수위를 다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너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딱 지켜보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예비하신 위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욥이 삼중고의 고난을 당합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너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야, 너는 정말 다르구나.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딱 보면서 너 여기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자굴 입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네. 야, 다니엘은 역시 다르구나. 요나를 봐보세요.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어요. 거기서 너 이놈 너 꼼짝없이 죽었구나. 근데 여기 요나 2장 봐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감사의 챔피언이 바로 요나예요. 요나. 어떻게 나 같으면 도저히 감사가 안 되겠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만 하면 끝나버렸는데 거기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우하는 것이 차원이 달라요. 욥이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다니엘이 말이죠. 총리 중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더 수직으로 상승한 거예요. 요나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체험을 요나가 한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원이 다르게 대우하시더라. 여러분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이면은요 감사로 은혜를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인들 보면요 아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똑똑하기는 엄청나게 똑똑하고, 예? 신비적으로 뭐 체험했다나 엄청나게 체험했다나 잉한 소리는 짝짝하고 그래. 그런데 진짜 감사를 얼마나 하냐는 거예요. 감사로 그 사람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달아보는 거예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다음에 막 찬송하고 늘 감사하면서 날마다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다 보면은요 원망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또 한참 가다 보면 또 원망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면 값을 요구하시냐? 값을 요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남김없이 주시고 쏟아주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나중에 보면은요 꼭 불평하거든. 불평. 하나님이 쉬었어요. 이번에 너 6번째다. 이번에 8번째다. 9번째다. 몇 번 감사했어요? 전체가 말이죠. 조직적으로 시위를 하듯이 감사한 것은 10번이라는 거예요. 10번째다. 10번째.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히브리 혈통이 아닙니다.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른 많은 족속들 혈통이 다른 그 이방 사람들이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간단다. 그러니까는요, 그럼 우리도 같이 가셔야 해.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 보면 중단 잡족들이 섞여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 섞인 무리들이 말이죠.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요, 자꾸 불평의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그러면 전염병처럼요, 불평이 삽시간에 확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거듭난 성령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는요, 또 똑같은 일 하지만 잡족이에요. 나중에 다 걸러낸다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같이 있다가 말이죠, 교회 무슨 일 당하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이 불평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원망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서면 되겠느냐고 막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분별을 못하니까는 삽시간에 확 퍼져가지고는요, 전부 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막 불뱀이 나오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별별 스런 재앙이 많이 일어나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피가 달라요. 예수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교회는 주님의 보혈이 흐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파하면 주님이 아파해요. 교회가 잘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무자비하게 그런 악한 말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범죄 집단처럼 잡족들이에요. 피가 달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세요.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인데 감사 외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평생 여러분 감사해도 그 은혜를 다 보답합니까? 그런데 무슨 불만이 있냐고 말이에요. 무슨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서 지금까지 그 은혜가 쌓여졌다고 그러면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왜 불평을 안 해요? 그 불평한 것은 마귀죠. 마귀.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 하나만 잘해도요,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지장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 하나만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복을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마땅하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십시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얘들이 셋인데 큰애가 딸이거든요. 큰애가 딸인데 딸이 고등학교 시험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시험을 쳤는데 아니 시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고등학교. 제가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아니 우리 딸이 떨어졌다니까요, 시험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럼 떨어졌어. 그래서 또 두 번 재수해서 한 번 더 쳤는데 두 번째 또 떨어져 버렸어. 아이고, 목사님 믿음도 별거 아니라고요. 딸이 두 번 떨어져 보니까요, 하늘이 노랗게 보여버려요. 그리고는요, 그냥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것처럼 말이죠, 세상 맥이 다 풀려버려요. 이건 뭐 어떤 일이냐. 그렇게 상심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기도하니까는 너 딸 떨어진 것을 기념으로 해서 감사한금을 좀 드려라. 아니 딸이 두 번째 떨어졌는데 감사한금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 냄새를 잘 맡으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피아노를 전공하는데 피아노 하나를 사주려고는요, 교회만 짓고 다니니까는 돈이 없어요. 단돈 100만 원이 없어요. 그런데 적금을 들어가지고 제 아내가 그 적금을 딱 타놓은 것이 있어요. 100만 원 적금을 타는. 그건 우리 집에는 엄청난 거금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그 돈 있는 것을 아시고는 너 감사한금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딱 감동 주면은 부부싸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도 똑같이 감동을 주셨는데 저하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때 제가 저기 전라북도 어디가 부흥회를 갔다 왔어요.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그 100만에다 얹어가지고 부흥 강사 사례비까지 다 바치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는 아이고 하나님은 돈푼이나 있는 꼴을 못 보시는구나. 그리고는 가해사를 바쳤어. 바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신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하여튼 한 달 동안 말이죠. 저는 몇 번 부르다 말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 달 동안 계속 부르고 다녔어요. 한 달 동안 계속.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딸이 대학 졸업하고 저기 이태리 9년 동안 가서 유학을 했고 피아노를 전공했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딸은 그 감사한금 한 번 바친 것 때문에 복이 따라다녀. 복이 붙어다녀. 결혼도 엄청나게 잘했어요. 왜? 지 원하는 사람 만났으니까. 목사님 아들인데 나는 성악가 절대 만나지 말아야겠거든. 그런데 가서 이제 성악가 만나보더라고. 할 수 없이. 그런데 둘이 사랑하고 자녀들 잘 기르고 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사니까 그건 좋지 않아요? 예? 뭐 바랄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둘째가 우리 큰아들이 아들인데 큰아들이 목사 된다고 했거든요. 다 목사 된다고 했는데 아니 한동대 다니면서 말이죠. 3학년 때부터 이놈이 바람이 나가지고는요 목사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다른 공부를. 그리고는 방향을 확 바꿔가지고는요, 다른 공부를 했네. 한 4년 동안 말이죠, 그렇게 다른 쪽으로 공부를 했어요. 예, 다른 쪽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딱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자초정 얘기를 듣고, 예, 제가 그랬어요.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하는데 아빠는 목사가 되면 좋겠는데 네 아니면 그쪽으로. 그럼 아니면 네가 그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10년 뒤에 다시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그리 가려면 그리 가버리든지. 갔다 왜 또 이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건 벌써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리 가든지 진로는요 확실해야지. 인생이 짧은데 어디 왔다 갔다 그렇게 해요. 한쪽으로 분명히 서야지. 그런데 아들이 갈팡질팡하니까는요, 진짜 못 보겠더라고. 정말 안타깝고요. 그러다 금방 몇 년 지나가 봅니다. 그래서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 마음을 잡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 어떤 길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감사한금을 바쳤어요. 그때 감사한금.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는요. 그런데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돈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는요, 있는 거 다 그냥 몇 천만 원 그냥 다 해가지고는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데 한 달도 못 돼갖고는 마음이 딱 돌아서더라고. 한 달도 못 되더니. 그래갖고는요, 3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장신대 갔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부목사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때 몇 천만 원 헌금받으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는 몇 천만 원짜리 너는 목사다. 내가 그러면서 자꾸 내가 얘기를 해줘. 네가 그 방향을 바로 잡도록 내가 그렇게 감사한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 막내 아들 남았죠 이제 막내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애들을 키울 때마다 그런다. 막내 아들은 별 문제는 없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뭐 목사도 이제 된다고 그러고 잘하니까 보니까. 그런데 장가를 안 가 이놈이 장가를 안 가. 나는 25살에 장가를 갔으니까 너는 적어도 5년은 봐준다. 30세 이전에는 반드시 장가를 가야 된다. 그런데 장가를 안 가요. 그리고 그냥 막 그렇게 제가 싫은 소리 하고 그러면은요, 지는 더 그냥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래요. 못 이기겠더라고 얘들을요. 못 이기. 그래 내가 하여튼 10명도 넘게 말이죠. 이게 성교사님 딸, 뭐 목사님 딸들 다 선 보여줬는데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정말 막 미운 마음이 생기고는요, 막 성질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도 또 하여튼 있는 거 통장에 있는 거 다 들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아들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딱 보내죠. 그런 뒤에 말이죠. 한 달도 못 돼서 말이죠. 지금 현재 며느리를 만난 거예요. 참 그 결혼하려니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려니까 참 그렇더라고. 지금 이 며느리는 참 내가 좋아해요. 왜? 나보다 아빠 그러거든. 그러니까 좋아하죠. 두 번째 손자를 낳았어요.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손자 동영상으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애기 둘이나 딱 낳았는데. 저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거 다 바칩니다. 그냥 다 바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멋지게 해결하신 분이에요. 멋지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요즘 성도를 보면은요 너무너무 약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인색해요. 너무너무 형식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세요. 몸으로 감사하세요. 물질로 감사하세요. 아멘. 오늘 저기 헌금도 이렇게 바치고 그랬는데 오늘 저기 은혜 받았으면 아멘. 그럼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즉시 감사할 거 아니에요? 감사한금 하라면 또 시험 들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일 저녁에는 다 감사한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감사하세요. 시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메말라지면 안 돼. 은혜가 메말라지면 안 돼요. 항상 기름지고 풍성하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감사 생활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교회가 말이죠. 감사만 해보세요. 더 이상 뭐가 있어?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감사하면 은혜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성전생활. 성전생활. 훈련시킨다. 그래서 성전생활을 훈련을 또 시켜요. 성전생활.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광야에다가 성막을 딱 이렇게 치게 했는데, 그리고 진을 딱 치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형식으로 해서 이쪽 셋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그 대열로 이루어서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에서 막 나오면은 바로 성막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언제나 성막을 중심해서 모여 살았어요. 행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대열을 이루고 행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지시를 하신 거예요. 이 광야의 성막이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다이렉트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씀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부요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 닫게 해버리고요. 교회 못질해 버리면요, 그 나라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봉사가 있고 모든 좋은 것이 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즘 말이죠, 날이 넘어가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예? 절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직접 피 흘려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선교단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인터컵이라든가 선교단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웠지. 기도원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신학교 세운 것도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중심으로요. 교회 중심. 봉사하는 거 봉사하고 선교하는 거 선교하되,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제당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예배만 드리고는요, 다른 시간이나 물질이나 정성이나 마음이나 다 다른 데다 바쳐버리고 그런다 하면 그거 이중생활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교회가 우선이지. 교회 우선주의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회를 통해서 내게 흘러오는 복이요,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같이 기도한다고 하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보다 실력도 뛰어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막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진짜로 뛰어났었어요. 장신대 올라갈 때도 말이죠, 전태 수석을 했어. 그렇게 실력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네. 지금은 이단으로 빠져버렸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보니까는요, 직접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교회 경험이 없어. 예, 교회 경험. 세례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바로 신학교 온 거예요. 교회 경험이 없으니까는요, 신령한 것만 찾으니까 교회 보니까는 전부 다 교회가 문제투성이네. 교회가 세속화되고 다 형식적인 것 같고, 교회는요, 어벙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성령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자기 눈으로 보니까 교회가 다 틀려먹은 것 같네. 그래가지고 교회 비판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졌어. 자기 스승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밖에는 스승이 없대.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요, 아주 비참하게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걸 봤어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교회를 축복하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반드시 축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내게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처갓집이 말이죠, 저기 바로 우리 앞 동네인데 거기도 이제 섬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갓집은 52가구가 있는 그 마을인데 52가구 중에서 51가구가 다 예수 믿었어요.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바쁜 농번기에도 말이에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요,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 서로 가려고 그래요. 그 교회는. 왜?
목사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대접을 잘하고, 그러니까는요 목사님들이요 그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죠. 그렇게 목사님 잘 섬기고, 그렇게 교회 잘 섬기고, 주일 성수 잘하고, 다른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셈내고 말이죠, 막 욕할 정도로 그렇게 막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가 점점 돼가지고는요 52가구 중에서 51가구가 싹 복음화가 됐다니까요. 거기에서 말이죠 목사님, 목사님하고 사모님 말이죠 몇 명 나온 줄 아십니까? 40명 가까이 나왔어요. 40명 가까이. 대학 총장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거기다 은행장도 나오고, 그 안에서 인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인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잘해. 요즘 사람들이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그 아주 잘못된 그런 관념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천성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분이에요. 장인어른이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딱 믿으면서요 그분은요 처음부터 딱 11조를 하셨어요. 농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시골은 말이에요 섬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슨 고기 잡아먹고 그런 섬이 아니에요. 농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평야가. 그런데 농토가 엄청나게 많고 부유하고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 교회 딱 나가면서 말이죠 11조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리고 목사님 잘 섬기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때 팔에 병이 났어요. 방에 병이 나가지고 집사도 아닌 때. 근데 이게 진단을 해보니까는요 절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사형 선고 같은 그런 이 판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는 정말 눈물로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수술 받으러 올라가야 돼. 이제 절단하는 수술 받으러 올라가야 돼. 근데 다 포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장인 어르신이 말이죠 다른 병원도 가봅시다. 꼭 그 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을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사비를 들여가지고는요 그 목사님 모시고요 전국을 다 대학병원을 다 돌았습니다. 부산도 다니고는요 서울도 다니고는요 전국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이면서 절단하지 않고 치료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절단하지 않고요 완치를 시켰어요. 우리 장인이. 집사도 아니었다니까는요.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언제 한번 말이죠 그 목사님들 뭐 그런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복받고 그렇게 목회를. 우리 처남도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목포에서 목회하죠. 당신 형제간들이 왜 그러냐. 부모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성전생활 잘하고 주의종 잘 섬기고 그 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심어서만 우리가 거둔 것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심으면 자녀들이 거두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성전생활 잘합시다. 교회를 귀하게 여깁시다. 누가 교회에 대해서 욕하면요 사탄아 물러가래요. 어디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이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성화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완벽합니까? 그러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100배나 1000배나 낫어요. 그런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탄의 역사죠. 주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시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훈련을, 이런 광야의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계속 감사 생활하게 하고 성전 생활 계속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항상 나는 부족해요. 항상 더 훈련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요 나의 영적인 위상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응답도 훨씬 빨라지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막 축복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그전하고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축복이냐?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축복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오신 분들은 소문내지 말고 여러분들만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좀 판단을 잘못했어요. 박수도 좀 안 치고 아멘도 크게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못할 줄 알았더니 우리 상동교회 기도의 파워가 엄청난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1분 기도를 하라겠죠. 아이고 강사 목사님이 너무나 믿음이 적었네요. 오늘은 기도를 더 많이 합시다. 더 많이. 나는 기도 시켜놓고 기도에 불 붙은 거 보고 갈 테니까 그 다음은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다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두 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나안의 찬송에 대해서 246장 내일 새벽에도 이걸 부르려는데 오늘 한 번 더 부릅시다. 우리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246장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 박수 치면서 내 죽어온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야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다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 쓰임 받을 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영적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의 황금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쓰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이상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